안녕하세요. 이 주일날 강단에서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 주에는 캠프 때문에, 또 지난주에는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이 강단에서 못 뵀는데, 아주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갑습니다. 자, 원래 5월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아마 이번 주 화요일로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인가요?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관계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지어진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랬고,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이 관계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게 됩니다. 저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개념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군포 번영교회 성도라면 그 구절 암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거기서 안다는 말이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암. 다시 말하면 이 사귐이다. 이 관계 속에서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알미, 이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갖고,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그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하신 영생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로 지어졌을 때 사람은 어떤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을 통해서 이제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갖게 된 관계, 이게 바로 부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람이 출생하면서 맨 처음에 갖게 되는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번쯤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저는 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인데 좀 다른 때에 비해서 본문이 깁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읽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한 읽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몸이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원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전장에서나 주님께 여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신체를 비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소화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한 바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아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하게 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가 주님께 하듯이, 또 두 번째는 그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 주셨듯이. 이것이 우리가 나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대하는 이 기본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하듯이, 또 주님이 내게 하셨듯이. 자,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로 지어진 이 사람, 아담과 하와, 이들은 창조가 되면서 맨 처음에 이 부부로서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부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방금 말씀 읽은 대로, 자, 첫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것. 자, 어떻게 대하라겠습니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자, 일단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여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여자만 일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자매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섬기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자, 일단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원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질서를 주셨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됩니다. 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남녀 평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특별히 여자를 창조할 때, 이 아담의 머리에서 화를 취한 게 아니고, 또 아담의 발에서 취한 게 아니라 그 중간인 옆구리에서 취했다. 이건 뭐냐? 이퀄,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를 돕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 남자와 여자는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모형, 여자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이러한 그 훈련을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받게 되죠.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실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가 아니고 사실 이 남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남자라면 자신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여자가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 남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문제가 되는 게 말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원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자신의 몸인 교회에 주님이 또 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주시라는 구주. 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자, 이 구원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소테르는 단순히 이 구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살피고 돕고 함께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그냥 몸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어떤 구원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갔는데 이거를 이렇게 부부관계에 딱 적용을 시켜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딱 묵상하게 되면서 나는 남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애당초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쇼킹합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일, 바로 남편은 아내의 구주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말씀이 지금 같은 이 세대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수렵하고 살아가고 농경 생활할 이런 때, 목 죽으라고 이럴 때,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데 남성적인 힘이 필요한 이런 세대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자 인생은 무슨 박 신세라고요? 디엄박 신세라고 하나?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여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남편을 만나면 여자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부자 남자를 만나면 여자도 부자가 됩니다. 근데 정말 별 힘이 없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여자도 고달파요. 여자 일생이 고달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가 여자의 구주가 되어주려면 그만한 힘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저는 학생 때 결혼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결혼할 때 핑계는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연애하고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먼저 졸업하고 그래서 저는 결혼할 나이가 아직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여자를 더 기다리게 할 수 없다 하는 핑계로 마치 결혼해 주는 것처럼 했지만 우리 집에서야 이제 혼자 제가 자취할 거 걱정스러우니까 빨리 짝을 지어주자 해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또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결혼 초기에도 그렇고 오히려 제 아내가 저의 구주가 되어줬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뭐 사역한다고 그냥 장로교에서 계속 머물거나 있지. 한동안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종종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그 교회에서 네가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생할 때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한다고. 맨 고생만 시키고. 제대로 이 아내 구주 노릇을 제가 못했더라고요. 고생만 시키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생각할 때, 난 남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남자는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그렇죠. 남자의 가진 힘이 뭐예요? 남자의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돈입니다. 좀 너무나 노골적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딱 누구 이렇게 중매하면 맨 먼저 뭘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인가? 직장이 어딘가? 이거 물어봐요. 반대로 이제 남자는 다른 거 물어보죠. 뭐 물어본다고? 예쁘냐고. 두 번째 또 예쁘냐고. 세 번째도 예쁘냐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힘, 여자가 기댈 수 있는 힘, 그렇죠. 또 보호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장치를 여자가 원해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교회 머리만 된 게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구주. 그 교회의 연약함을 당해 주시고 이 교회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아내를 채워주는 이런 남편이 돼야 돼요. 돈이 없으면 딴 것으로라도 채워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일단 그 아내를 만족해 하는. 그래, 이 사람 돈 잘 못 벌지만 그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 100번 잘했어. 이렇게. 자주간 이 몸의 구주가 되어줘야 돼요. 자, 우리 33절 봅시다. 33절 그 뒷부분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존경이라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이치 때문에가 존경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우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제가 지금 뭐 사역자다 목사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치 때문에 이 존경을 이렇게 표합니다. 하지만 이게 함께 살아가면서 여자로 하여금 그 남편을 존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가 존경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되어 줘서 정말 그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존경하게 만드는 일, 이게 필요한 일이죠. 이거 지금 내가 아내 부분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남편들을 공격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그가 주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이면에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의 구주가 되어져서 그 아내의 존경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바로 남편 부분 봅시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아까 이 몸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힘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자신처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 없으면 우리 총각들 결혼하지 마세요. 괜히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말고. 이거 지금 제가 우리 사이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느낄 때 안정되고 그리고 정말 우러러오는 이런 존경심으로 남편을 복종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들은요, 자기가 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그런 위치에 끌어올려주고 싶어요. 특히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 부부 동반해가지고 딱 갔는데, 자기 아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뭔가 딸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으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도 꿀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 아내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그 일이 몸의 구주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물론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본성적으로 서로 향하는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학습이 필요해요. 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지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 이 안에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n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적으로 어떤 것 속을 기본적으로 가리키죠. 이 n이라는 말이. 하지만 이 주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은 그 속에서라는 장수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말미암아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이렇게 마무리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긴 하죠. 뭐 Jesus name pray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보편적인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말합니다. in the name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in the name 이렇게 표현해. in the name. 그러니까 in이라는 말을
예수님 이름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뭐뭐스로, 뭐뭐 함께, 뭐뭐 같이, 이런 그 의미가 이 n이란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하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처럼.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완전한 아들, 그러니까 모든 자녀의 어떤 표상이 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줬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입니다. 한번 7절부터 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주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됐어요? 아들로서 그 받으신 고난을 인해 가지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로서 순종만 했는데 그게 그냥 평안한 가운데만 순종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역경이 주어지는 그런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처럼 또 주님으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자, 우리 주님 어떻게 순종했어요? 받으신 고난을 순종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셨어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도 배우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은 이게 이제 약간 fear 어떤 경외 약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이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공경 이 말은 이제 존경이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의미가.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를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존경한다는 것 가운데는요 자신의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두드려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죠. 이 순종은 자신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어떤 약속이?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93세시잖아요. 그 형제들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이 막내 동생마저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물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생인데, 돌아오고 싶어도 이제 저 때문에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장수하시는 게, 보면 저희 어머니 가족 중에서
형제간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봐도 저희 어머니가 그 친정 부모에게 이렇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또 형제지간에 어려워도 좀 이렇게 많이 돕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런 약속 있는 계명, 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그리고 건강의 복을. 이건 약속입니다. 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주셨어요. 자, 이제 반대로 부모들, 자, 특별히 사대로 오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여기서 그 위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어머니는 빠지고 아버지만 나올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어머니들은 자식 편을 많이 들죠. 그렇죠? 혼날 짓을 해도 이 혼날 짓한 자식을 오히려 감싸고, 노예하는 아버지 말려주고,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한테 지금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보고. 특히 저를 반성하게 만든 게 우리 주희 때문인데, 우리 주희가 어렸을 때 저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지금도 가끔 얘기합니다. 뒤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지가 뭐냐?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일방적이었다. 자신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들을 수 있어요. 저희가 누진에 있을 때 잠깐 함께 데리고 있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잘 살고 있는데. 꽤나 그 집이 부잣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상당히 좀 어리버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또래 중에서도 늘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아버지가 얘를 어렸을 때 너무나 자주 혼낸 거예요. 그 얘가 어른을 무서워요. 어른을. 자, 여기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버지로서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뭔가 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모범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엄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또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뭐 최선을 다하기도 했는데 아마 그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남는지 억울한 일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뭔가 요구할 때 그 원인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자식의 보호자죠. 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양육하는 일종의 청지기입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를 부모가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이 자식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표현 잘 못해도 이게 나중에 가면 장성에서 영향이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약간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왜냐면 지금도 가끔 우리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꽤나 우등생이었고 또 학교에서도 잘 이렇게 지내고 상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하던 것도 아버지 앞에 가면 잘 못해요. 워낙 뭐라고 하니까. 막 기를 죽여놓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영향이 남아있어요, 저한테. 저 환갑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어요, 진짜. 그 무언가 어떤 일을 앞두고 딱 결단 내려가지고 막 밀어붙여야 될 때 머뭇거리는 게 있어요, 저한테. 그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길들여진 그런 잔재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럴 때 약간 우리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얻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행하라.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그 아이가 어른 될 때까지 보호할, 양육할 이런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적용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그때 이제 무슨 문제 얘기하다가 이 자녀 교육 문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교제하는데 우리 주희가 좀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조용히 하라고 아마 다른 데로 가라고 했나? 근데 제가 약간 저한테 막 반대의 어떤 표현을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완전히 이런 그 태도를 취했는데 그 함께 했던 형제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럴 때 형제님 어떻게 하시는가? 아유, 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 평상시에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 아, 봐야 되겠네 이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더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주희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또 막 아이고 형님도 멋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안 그랬으면 더 부드럽게 했을 텐데 이 영역 시험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요 원리는 알아도 잘 적응이 안 돼요. 왜? 감정이 상하게 될 때 이게 원리는 알아도 이게 감정이 상하면 잘 적응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오늘 5월 며칠이죠? 19일은 우리 모두에게 다 처음 맞는 날입니다. 그래 안 그래?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을 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 뭐 오늘 너하고 나하고 하루 된 거야? 뭐 이렇게 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나 봐요. 뭐 요즘 이제 1일 자 뭐 100일 뭐 300일 막 이렇게 이제 뭐 만난 날부터 따져가지고 막 기념일 챙기고 요즘 많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요. 자, 우리가 10년을 살아왔고 20년 살았어도 지금 21년째 하루 이날은 첫날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경렬 형제님하고 강호장님 지금 몇 년 됐죠? 응? 21년. 근데 21년 몇 개월 오늘은 처음 만난 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일을 서로 관계 속에 사는데요.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바로 그때도 전에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완전하게 다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관계를 주신 것은 훈련하게 하려고 관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돈매표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위치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훈련받는, 학습하는 그런 날이라 그 말입니다. 한번 뉴질랜드 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밖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도 군산에 계시다가 저희 집에 이렇게 올라오셨었는데 들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때 되더니 이제 주희하고 또 부딪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막 뭐라고 했어요. 네, 그 사실 주희가 그렇게 혼날 짓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좀 밖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주희가 정말 억울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볼 때도 저한테 그랬대. 왜 그러냐고. 다른 때 같지 않게 오늘 왜 그러냐고. 근데 이제 제 감정이 좀 그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주희한테 사과한 말이 있었어요. 그때 주희가 17살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희야, 아빠가 지금까지 한 번도 17살 먹은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빠로서 미숙해서 그랬다. 이렇게 사과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요. 아, 내가 아빠로서도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결혼했다고 완전한 남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남편으로서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아내로서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자, 우리 이경렬님 남편으로서 지금 몇 살 되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 지나온 세월은 21살인데. 아빠로서, 쉬운 두사? 아빠로서?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으로서 성장, 아내로서 성장,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온 수만큼 성장해 왔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죠? 완전한 일이죠. 하지만 그저 남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남편으로서 성장을 우리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로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로서 나이만 먹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가면서 자기 생일만 챙겨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나이 먹어가는 만큼 정말 자녀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성장해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했을 때 우리 박영재는 지금 몇 년 됐지? 응? 아니, 우리, 그 부분에 박영재 하나밖에 없어. 몇 년 됐지? 결혼한 지 몇 년 됐냐? 아직 몇 년 안 됐어? 아직 1년 차도 아니야? 이제 1년 차. 참, 이 남편으로서의 성장이 필요해요. 아내로서의 성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성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 맞는 날. 내가 아내와 더불어 10년을 살아왔어도 오늘이 10년 하루째라면 그 하루가 여전히 나에겐 새날이야. 그 부부 관계 속에서는 새날이에요. 그 새날 속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관계를 주신 것은 성장을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성품을 갖추도록 성장해 가는 이런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하면 서로에게 부족함이 보여도 용납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걸 내가 용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여전히 나도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관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종의 훈련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관계 속에 있게 하신 사람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또 보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참 소중한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런 관계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본 단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주님과 특별히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주님처럼 또 주님과 함께 이 관계를 더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학습하고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